읽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거하라. 오늘은 10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날이 이를지니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빨리 왕래하되 물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죠. 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과 기갈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근과 기갈을 당하게 되면은 그날의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처녀가 다 피곤하게 되리라.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비사까지는 허락하셨지만 그것도 다 열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영생이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다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 초보의 그 인도자들을 말씀으로 열심히 심판하면서 치고 있지만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육체의 영생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한 이 야곱을 통해서 이 비유비사가 온전하게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심령은 정말 영적으로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잃고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이 말씀을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한 가운데 영적으로 갈급하고 기근과 기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곤핍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 늦은 비를 맞아야만이 이 늦은 비를 통해서 마지막에 열어주는 이 말씀이 열려야만이 귀가 열리고 또 마음문이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성령의 열매로 또 알곡으로 연구러지게 되겠습니다. 아멘. 개신교의 인도자들은 그 많은 영혼들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못 가게 문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진실하게 살고 싶고 또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못 가게 막는다 할지라도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신천지 못 가게 막고 있지만은 또 신천지에 가서 비유를 배우는 것도 다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비유를 알게끔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성령의 비를 내려주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온전하게 그 열매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모스 4장 7절에도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비를 허락하셔야만이 말씀의 성령의 이 단비를 허락하셔야만이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첫 열매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듣고 이기는 자는 2장 3장의 복을 주겠다. 감추인 만나 그 복 중에서 또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되겠죠?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이 감추인 만나는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생명수 샘물이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하나됨으로
보좌의 영이 함께함으로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내게 되고, 듣는 자들, 원하는 자들,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 생명수를 마셔야만이 영이 영생하게 된다.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사는 것이지 육체가 산다는 것은 아직도 몇십 년 동안 신천지에서 속이고 있고, 또 알려주는 자가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또 죽자니 죽을 수도 없고, 살자니 살 수도 없고, 신앙을 포기하자니 포기할 수도 없고, 신앙을 하자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신천지 신령들이 정말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새언약이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의 이 시대를 통해야만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했을 때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영이 깨어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깨우치고 살리라고 말씀을 인도자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구원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재앙을 넘어갔다는 것이죠. 재앙을 받지 않고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언했다, 구원받았다. 그 시대는 육체의 구원이었다. 출애굽기 12장 사건이 진짜로 역사적으로 있었지만은 그림자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일반과 무설주에 바르고 아울러 같이 먹어야 될 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라. 그동안 쓴나물과 무교병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쓴나물이 불법한 야곱을 거쳐서 우리 새언약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듣기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우리 새언약 교회는 열렸습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성령 받고 뭐부터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만이 천국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도 성령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주시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죠? 네, 먼저는 회개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 새언약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사 58장 1절에 야곱집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왜 고하는 것입니까?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있는 곳에서, 거짓말이 있고 불이 불법이 있는 곳에서는 한 사람도 입맞을 수 없어요. 영계보좌 갈 수 없기 때문에 영계보좌로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모하는 백성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신령들이 계시록 10장에 책 먹었다 하니까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6째 나팔 이후에 책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들어야지 깨달을 수 있어요. 깨우치는 말씀이 없으면은, 깨닫는 자가 전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6째 나팔은 81년 9월 20일이라고 하고, 계시록 10장의 책은 80년 봄에 책 먹었다 하고 하니 이 일후가 바뀐 거죠. 그리고 진상투 240페이지에는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나왔다. 언제 나왔다? 81년 9월 20일 14시에 남자아이로 나왔다
라고 하는데 책은 언제 먹었다고 했어요? 80년 봄에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치가 맞습니까? 이치가 안 맞아요. 이치가 안 맞으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불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해 줘야만이, 드러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이 쓰다고 해서 뱉어버리면 치료가 될 수 없어요. 이 쓴나물을 반드시 먹어야만이 치료가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강교한 야곱, 불법한 야곱의 이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은 참을 알기 때문에 거짓과 불의 불법을 드러내는 것이지, 참을 모른다면 거짓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거짓을 드러내야만이 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위치죠. 이단들은 왜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다를 이 끝단자를 써서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넓이, 길이, 깊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퍼즐로 비유를 한다면은 위, 아래도 다 맞아야 되고 좌우도 다 맞아야지 돼요.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끝까지 성령의 귀 있는 자는 이 선악의 이 말씀, 사람 보지 않고 말씀 붙드는 자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가진 자가 천국이에요. 누가 좋은 진주를 가졌는지,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보화를 내가 사고 진주를 내가 사야만이 내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는 깨달아야지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실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드는 심령은 주님께서 다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이 때에 따른 양식이며 늦은 비를 통해서 그 알곡을 연글게 하는 온전한 이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쓴 나무를 왜 쓰다고 해요?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계속 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쓴 나무를 먹어야지 된다. 또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떡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글로 번역이 되면서 빵이 이제 떡으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그림자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영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출애굽기 12장 11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이번에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11절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네, 초림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초림에는 영적 유월절을 먹게 되겠습니다. 예, 영적으로. 그러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이 있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이 실상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 출애굽기 12장은 그림자로서 그대로 지켜져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 신을 신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요? 악한 자가 화전을 쏜다는 것입니다. 이 화전이 불화살이죠? 예, 불화살. 그래서 이 불화살을 맞게 되면은 영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신발을 버려서도 안 되죠. 의의 흉배도 붙여야지 된다. 예, 붙여야지 되고, 그 다음에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구원의 투구도 쓰라고 하셨죠?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신 것이죠. 네, 전신갑주 입어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지켜야지 돼요. 어린 양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대로 지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잡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의 지팡이를 잡고 하는 것은 돕는 자, 인도자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인도자가. 그래서 머리에서 발까지 전신갑주를 다 입으라. 계시록 9장의 무적행 짐승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철문갑을 입고 있죠? 예, 그들도 무장하고 있어요, 나름. 근데 철륜갑을 입고 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지 된다. 19절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구하라고 알려주시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섰을 때 담대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라 하는 것이 곧 어린 양의 유월절이요,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는 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죠. 아멘. 예, 어린 양의 피를 충분하게 발라야지 돼요. 바르다 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 말씀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셨죠? 예, 그리스도가 머리면 온몸은 너희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온몸이 도움을 입고 상합하여 연락하고 각 지체의 분량을 따라서 역사하여 온몸을 자라게 하신다. 몸이 이 피가 같아야 돼요. 주님이 머리시면 몸이 우리라면은 이 피가 돌아야 되고 피가 같아야 되고, 그래서 어린 양의 이 피, 양의 피를 인방과 묘설주에 온전히 바르는 것이 곧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예,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악한 자의 화전까지도 다 소멸해야지 돼요. 악한 자를 이겨야만이, 이겨라 계시록 2장 3장에서 주님이 이겨라 하셨죠? 아담도 6천년 전에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영원히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6천년 동안 이 사단 마귀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입맞지 아니한 자들 호시탐탐 깨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도 12장 9절에 온 천하를 다 깨고 있다라고 하죠. 네, 온 천하를 다 깨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내가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도 보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말씀의 강건함을 받아야지 됩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강건함을 받을 수 없어요.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네, 정말로 끝으로 우리가 세상 끝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끝이 개신교 목자들이 지구종말이라고 가르쳤는데 지구종말이 아니라 추수 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는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성경 80% 이상이 심판의 말씀이에요. 알곡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곡과 가라지가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말씀이 처음 듣는 사람은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시는 이 말씀에 붙었어요. 저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이 붙었는데 말씀에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가 됨으로 이 말씀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지 됩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에서부터 구원의 투구도, 의의 흉배도, 진리의 허리띠도, 성령의 검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도 신고 검도 가져라. 이것이 어린 양의 유월절이죠? 예, 유월절. 온전히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어린 양의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하늘에 악의 영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귀신의 영들이 육체를 들어서 미혹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마태 24장에 주님이 여러 번 당부하셨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해 하리라. 내가 미혹받지 않고 죽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은 묵시의 말씀을 알아야지 됩니다. 묵시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22장 16절을 보면은 이 유월절이 유월절 양식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유월절 양식 먹는다. 유월절 양식이 뭐라고 했어요? 양의 살과 피가 곧 요한복음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피가 충분하게 발라져야지 된다. 이 육체도 피가 부족하면은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피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돼요.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봐야지 돼요.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내가 올라왔는지, 올라왔다면, 피를 발랐다면, 새 언약을 했다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새 노래를. 그래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54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구절을 신천지에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초보의 목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살과 피다 하면서 떡과 포도주 나눠주면서 기념만 하고 있죠. 기념하고 있으면서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천지가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데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전사 49페이지 자기 피 뽑아가지고 5cc 정도 되는 피 뽑아서 십자가 그려서 거기에다가 사인하는 것이 새 언약이다. 엉터리죠? 네.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육체가 영생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르치면서 비유라고 가르치면서 육체가 안 죽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과 피가 이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어서 못 깨달아서 서로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군거린 줄을 아시고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 걸리는 줄 다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못 깨달았을 때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어떻게 몸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육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 영적 상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비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르죠. 바다의 백성과는 구별이 되어 있죠. 예, 땅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못 깨달았다. 예, 56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 동고동락 하신다. 예,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이 6월절 양식을 먹는 자들이죠. 6월절 양식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 2월절 이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여주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그 육체를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알고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전 5장 6절에서 8절에 6월절 양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유월하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로만 믿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고 입술로만 나를 가까이 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신다.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킨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대적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대적하고 핍박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놀라고 망하라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라고 하셨죠? 말씀 절대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보고 우리 선약의 이 말씀도 들어보고 어느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6월절 양식인지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별을 해서 참을 붙들고 이 참을 만났다면은 새 언약을 해야지 됩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언약을 해야지 돼요. 그 언약이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죠? 네. 히브리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없고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살과 피를 바르는 자가 6월절 양식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양식이 어떤 양식이다? 6월절 양식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이죠.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먹을 때 유월하게 된다. 예, 유월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면은 만국까지 다스릴 수 있는 철장권세 주신다. 이기는 자는 장자를 삼으신다. 맏아들 장자를 삼으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히브리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그날 후에 예언이에요.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이 새 언약이죠? 예,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먼저는 머리로 듣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맞다라면은 마음으로 인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머리에 기록하고 그래서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자가 피를 바른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죠? 그럼 피를 바른 자를 구별하신다 안 하신다? 오늘날에도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또 하나님의 장자를 살리실 때는 피를 바른 자가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는 자가 곧 새 언약 한 자가 되겠습니다.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리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이 새 언약은 언제 열리게 돼 있어요? 불법의 역사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후로 7별의 역사가 실상으로 이루어졌고 그들이 배도하고 멸망당했죠. 7별의 배도 멸망을 증거하는 야곱이 나왔어요. 그런데 도둑놈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전장을 7별의 한 사건에 맞추어서 배도 멸망 구원에 맞추어서 좋은 것은 다 내가 다 이룬다. 내가 남자이다. 내가 구원자다. 나만 믿으면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불법이 역사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하는 것이 곧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피를 바른 자가 새 언약 한 자가 나와야만이 그 다음에 6월의 백성을
또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배도 쓰지 말고 또 먹으로도 쓰지 말고 어디에 써라? 육의 신비에 기록하라.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묵시를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 주의 명령이에요. 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네, 돌비에도 먹으로도 쓰지 말고 돌비에도 쓰지 말고 육의 신비에 기록하라. 육의 신비에 기록한 자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네, 편지를 받는 자가 글씨가 흐리 멍텅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은 보낸 자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의 신비에 기록하라.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언약의 일꾼이었다. 그리스도의 피를,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었다, 피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바르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호세아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누가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죄까지도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피 공로 입고 새언약한 자는, 예수의 피를 바르는 자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 있겠습니다. 저것도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예, 새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문은 율법이죠. 율법에서는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죄 아래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눌리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진리로 자유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짜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 종노릇이 아니죠? 예,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를 발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과 피였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었죠.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양식이었고 참된 음료였다라고 하신 것처럼, 8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받았다는 것은 새언약했다. 새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과 피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성령의 자녀냐 육의 자녀냐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 인간과 무술주의에 바르지 아니하는 백성과 바르는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육의 자녀와 나눠지는 것입니다. 네,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참으로 알았다.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 하나는 배반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도 다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눈앞에 천국이 왔는데도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천국이 왔는데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보는 자가 만나는 자가 복되겠죠? 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추수꾼 천사들을 먼저 보내신다. 보좌의 영들을 먼저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좌의 영을 만나야 되는데 그 보좌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름과 하얀검을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으면은 구름이 내 생물이고 하얀검은 사역자를 하얀검이다. 오늘날에 구름과 하얀검의 비밀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누가 증거합니까?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궁금해하고 있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름과 하얀검을 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없다.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 영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로. 예수님 제자들도 피를 발랐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고 참으로 알았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지 됩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나올 수 없어요. 믿음 가진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희생이 되어서 양의 짐승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는 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초림으로는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이 피가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 그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대신 짐승을 잡았죠? 짐승의 피를 흘리게 됨으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육체의 제사함은 받았어요. 그러나 1500년 동안 율법시대에 짐승 잡아서 육체의 제사함은 받았으나 영은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도 피에 있기 때문에 대신 짐승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달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초림에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번제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고 영계보장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가 구원받고 영이 영생하게 되고 영계보좌에 갈 수 있었고 오늘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예수의 피를 바르는 자가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바르는 자 곧 새언약 한 자가 피공로 입고 영계보좌에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중보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고 이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공로 있고 영계의 보좌에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주님 두 번째 오실 때는 계시록에서 제일 처음으로 유월한 백성이 어디에서 나와요? 계시록 5장 9절이죠? 네,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산다? 피로 산다. 이 피가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묵시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언약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언약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고 묵시의 말씀이고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계시록 5장 9절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면은 새 언약한 백성이며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은 자요 피를 바른 자가 되겠습니다. 피를 바른 자가 장자들이며 그들을 10절에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5장 8절에서는 향의 성도다 라고 하면은 성도가 처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자녀 첫 열매가 새 언약한 자가, 그래서 향과 금대접이 나오게 되면서 향과 금대접이 곧 성도이며 성도가 피를 바름으로 유월한 백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한 백성이 나와야만이 또 이 유월절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무엇으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저희의 증하는 말로.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 붉은 용도 어린 양의 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졌다라고 하면은 새 언약한 백성이며 피를 바른 자가 되겠습니다. 예, 피를 바른 자, 유월한 백성. 그래서 이 피가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인방과 무설주에 바르는 자가 오늘날에 구별되어 있다.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